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님을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는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3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접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하는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죄함을 당하고 곡식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1절로 12절, 오늘 본문 앞부분이었던 1절로 12절에서는 욥은 악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모습, 곧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준 바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기, 곧 악을 행했다면 그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악을 치고 또 그런 악이 흉흉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우리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먼저 그런 악인들의 행사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3절도 보게 되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악인들의 특징은 광명, 곧 빛을 배반하고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빛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빛을 싫어하여 멀리 떠나가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그들이 하는 악행들이 바로 그 어두움의 일이요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낮에는 나타나지 않고 낮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새벽, 즉 깜깜한 어두움이 있고 동이 트기 그 전에 사람을 죽이고 또 빈궁한 자를 죽이며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왕래가 없는 밤에 도적같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빛이 있고 또 낮에 행하지 아니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그것을 틈타서 자신들의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5절 보게 되면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밤중에 그리고 저물 때에 그런 악을 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낮에는 자신을 변장하거나 또는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보게 되면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함으로써 17절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라고 말씀함으로 바로 아침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어두움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며 또 그 어두움을 좋아하고 또
또 그 일을 행하기에 신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계속 설명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은 광명, 곧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빛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영혼의 햇빛 되시고 또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싫어하며 바로 의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여 어두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들과 같이 그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죄악과 그리고 사단의 영역과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더 익숙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18절로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그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숨어 있고 또 남들에게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그런 어두움 가운데 처해 상황 속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 곧 그들의 형통은 끝이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어두움, 즉 우리가 잘 아는 심판과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그들이 어두움을 그렇게 좋아한 것처럼 이제는 결국에는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천국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영원한 비참함과 고통의 장소인 그 영원한 어두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악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통함을 누리고 악을 행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물 위에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또 물에 휩쓸려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다 멸하게 되어지며 다 소멸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9절 보게 되면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장수하고 또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겨울에 얼어있던 그 얼음이 이제 빛이 비추고 봄이 오면 녹듯이 또 가뭄과 더위가 그 눈 녹은 물을 다 말리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음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임하여서 그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임과 같이 그들이 태어난 날을 기억지 못하고 또 그들이 죽을 때에 그 구더기가 그들의 시체를 달게 먹음과 같이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또 멸하여져서 그를 기억함이 이제 없게 되며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또 그의 이름이 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리가 나무처럼 꺾여버리고 결국 소멸케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로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이것은 지금 악인의 행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면서 오히려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해산치 못한 여인과 과부를 학대하고 선대치 아니하는 그런 불의를 행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22절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하는 자도 일어나는구나. 즉 이거는 악인들이 그런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보존시키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현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빨리 죽고 멸하여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이 악을 행해도 아무도 그를 저지하거나 막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는 그들의 길에 있구나라고 말씀함으로써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을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이제 24절에 결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아무리 그들이 높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며 곧 소멸되고 없어져서 재함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 보게 되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라고 말씀하므로 이것이 확실하고 또 온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장수하며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고 멸하시며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처한다는 사실을 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사를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을 주목하면서 정말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악인의 형통도 끝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의인의 고난도 끝이 있다는 사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비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또 의인이 아무리 비참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죽은 이후에도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중단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이런 형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버리면 이제는 비참함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결국 영원한 비참이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의인이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나는 때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의 형통함은 이 땅에서 악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형통함의 영역에 있는데요. 지옥의 고통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악인이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한 상태에 있어도 그 뒤에 있을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의인이 이 땅에서 욥과 같이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23장에 있는,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23장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23장에서는 욥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의인의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부여하시는가?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며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욥이 고백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때에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악인의 형통은 반대로 악인을 멸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원 안에 있는 꽃은 그것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전지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잘 가꾸지만 정원 밖에 있는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도 나중에 불에 태우기 위해서 내버려 둔과 같이 의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부여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변화시키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버리신 결과요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처음에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악인이 형통한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이제 본문의 말씀과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서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으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은 제거되지 않았고 여전히 고난은 그대로 있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며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며 주님 앞이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하사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중심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를 변화시키며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죄를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래 더욱 헌신하며 수고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